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5절 믿음이 전략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네, 믿음이 전략이다. 약속의 땅 시리즈 두 번째 말씀입니다. 태초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겼고요. 물과 물로 나뉘라. 그랬더니 묻이 드러났습니다. 이 세상의 형태, 또 이 세상의 생명, 그리고 이 세상의 질서는 우연 발생적인 자연 진화적인 어떤 그런 진화에 의한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 두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대중이 다스리는 어떤 데모크라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킹덤이에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다스려지는 왕국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왕이에요. 그래서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흙덩이에 불과했던 우리의 삶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치유, 우리의 회복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떠받들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담대하게 NO라고 외치는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다가 광야에 묻혀버린 이 출애굽 1세대와 같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방황과 방랑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난 40년간의 여호수아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의 시간이었어요. 그게 지난 40년간 여호수아에게 주어졌던 시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복종하는 법부터 훈련시키십니다. 왜? 하나님은 명령하는 분이고 그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새로운 일들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만이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훈련을 하나님이 어떻게 시키는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시킴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훈련들을 시키신지 아세요? 사람에게 복종하는 훈련부터 시키십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복종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 그 사람을 사람 밑에 두는 일이에요. 자신의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법부터 훈련시킵니다. 이게 안 되면요, 우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힘듭니다. 이게 돼야 돼요. 훈련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자기의 눈에 보이는 사람은 자기에게 명령한 아주 꼴보기 싫은 명령자밖에 안 보이죠. 근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 뒤에 하나님이 서 계셔요. 여호수아는요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으로 살았습니다. 40년입니다. 40년.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수아는 한 번도 직접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언제나 모세의 명령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모세의 명령을 40년 동안 수행함으로써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여호수아 사이에 모세를 두시고요, 모세에 대한 여호수아의 태도를 보고 하나님에 대한 여호수아의 태도를 평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 밑에서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지도자로 훈련시키고 계셨다. 그리고 모세가 죽자 비로소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모세가 죽으니까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직접 명령을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그 첫 명령, 자 이제 모세를 통해서가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문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역사의 중심에 세우시고 지난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 명령한 그 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했듯이 이제는 여호수아가 직접 여호와로부터 받은 그 명령을 수행하기 시작한다. 그 명령의 첫 번째,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면 그 땅이 네 땅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복종을 배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저도 제일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을 훈련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자, 오늘 본문은요, 그와 같은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처음으로 직접적인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제는 그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장면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여호수아 사이에 모세가 있었는데 이제 모세는 사라지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여호수아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듯이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는 그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은 단순해요. 그 땅으로 들어가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이 단순한 명령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3가지를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명령을 구체화하여 3가지 구체적인 전략을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첫 번째 명령, 양식을 준비하라는 명령입니다. 10절,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자,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근데 제가요, 이걸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이상한 명령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밥만 먹으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밥만 먹으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까?
밥만 먹으면 거인들이 지배하고 있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배를 준비하라고 명령하는 게 옳고, 거인이 다스리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기를 준비하라는 명령이 올바른 명령입니다. 근데 지금 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거인들이 다스리는 가나안 땅을 다스리고 차지하기 위해서 배를 준비하라고 명령하지 않고, 무기를 준비하라고 명령하지 않고, 뭐를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의 명령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문적인 용어로 어이가 없는 명령입니다. 어이가 없는 명령이에요. 어이가 뭐예요? 어이가. 여러분 영화 보신 분들은 다 아죠. 어이가 뭐예요? 그 영화 때문에 이 어이의 의미가요, 국민들에게 교육이 됐습니다. 어이가 뭐예요? 그렇죠. 맷돌의 손잡이를 일컫는 말이에요. 제가 우리 그 배우 이름이 뭐죠? 유아인. 성형 이름을 그렇게 좀 아셔야죠. 유아인처럼 제가 한번 흉내를 내볼까요? 어이가 뭐예요? 어이가. 맷돌의 손잡이를 일컫는 말입니다. 콩을 갈아야 양식이 나오는데 막상 콩을 갈려고 보니까 맷돌을 돌릴 수 있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잡이 없이 맷돌을 돌려야 되는 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황당한 일을 일컬어 어이가 없다라는 말이 만들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명령은 바로 그와 같이 어이가 없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맷돌을 갈기 위해서는 어이가 필요하듯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배가 필요한 것이고, 가나안의 거인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무기가 필요한 것인데, 여호수아는 지금 배나 무기가 아닌 양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는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여호수아의 이 어이없는 명령을 묵상하다가 어이없는 명령 하면 딱 떠오르는 성경의 대표적인 명령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 떠오르는 명령 있으세요? 제 개인적으로 가장 어이없는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낳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 명령. 이 명령만큼 어이가 없는 명령이 없던 것 같아요. 아니 100세에 아들을 주시고는 이 아들을 통해, 이 이삭을 통해 민족을 만드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더니 이제는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더 어이가 없는 것은 그 명령을 따라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꺼내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앞뒤가 들어맞는 구석이 하나가 없어요. 이 명령은요.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시고 이와 같은 명령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리고 있는 것일까? 또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하고 이 어이없는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그 해답을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죽여도 하나님이 살릴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어이없는 명령을 순종하며 진짜로 칼을 잡아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자 누가 제일 놀랐어요? 하나님이 제일 놀랐어요. 이게 진짜 사람 잡네. 이러다 물론 죽여도 살리시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순간 스탑! 딱 주위를 돌아봤더니 수풀에 한 양의 뿌리가 걸려가지고 허걱거리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죠. 그 양을 잡아다가 이삭을 대신하여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준비하는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이름 만들어진 사건이 되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산에서 공급하시리라.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을 믿고 어이가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이없는 명령에 어이없는 순종으로 화답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이없는 명령을 내리실 때 어이없이 순종하십시오. 그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공급하신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관리들에게 지금 양식을 준비하라는 명령이 바로 이와 같아요. 배가 없어도 요단강이 열리게 될 것을 믿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무기가 없어도 가나안 거인들을 쫓아낼 것을 믿고 양식을 준비하라. 자, 요단강이 걸렸는데 배가 고파서 못 건너면 안 되잖아요. 요단강을 가르는 건 내가 할 일이고 네가 할 일은 양식을 준비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다른 배를 걱정하지 말고 네 배 걱정이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배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이게 전략입니다. 이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전략이에요. 첫 번째 전략.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분별하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여호와 이레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여호수아의 명령이 담고 있는 양식을 준비하라는 명령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강을 가르는 거, 가나안 거인 쫓는 거, 내가 할 일. 네가 할 일은 물이 갈라졌을 때 걸어갈 수 있도록 양식을 준비하라.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은 교만이고 불신입니다. 양식을 준비하라는 명령은 바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일을 집중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믿음의 전략이다. 그래서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건 교만이요 불신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집중해야 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때 이 약속의 땅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 두 번째 믿음의 전략입니다. 그 말을 기억하라. 두 번째 명령입니다. 12절,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믿음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입니다. 믿음이란 그 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말, 즉 이 말씀 그대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모세가 죽고 없어져도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은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죽고 없어져도 죽고 없어진 모세를 바라보지 말고 모세에게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약속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미 약속하신 것을 다시 기억하면 돼요.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새로운 약속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그 약속을 다시 붙잡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회복은 기억의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억의 회복. 내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내게 과거에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적 같은 은혜들을 다시금 기억하고 내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서 내가 놓쳤던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그 약속을 다시 붙잡는 것. 그래서 믿음이란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시편 77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우리 삶에 기운이 빠지고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어, 이건 될 수 없어 등과 같은 불신앙의 생각들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까? 그 이유는 단순해요. 상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절망 가운데 해야 할 일, 막막한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해야 할 일, 분노와 짜증 가운데 해야 할 일, 기억하는 일이에요. 기억하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던 위로를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는 일입니다. 제가 함께 찬송을 하려고 했는데 한번 이거 찬송 한번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괜찮아요. 애기 그냥 할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시겠어요? 네, 오신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이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제가 떠오르게 된 찬양인데,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라는 찬양인데, 우리 가사도 준비되어 있으면 좀 틀어주시고요. 네, 한번 이 찬양을 함께, 제가 먼저 가사를 1절만 읽어드릴게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2절 세상 근심 세상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마지막 3절 세상 권세 너의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찬양을 제가 쭉 보면서 결국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풍파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받은 복을 세워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복들을 세워보십시오.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풍파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임하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과거의 나를 지켜주셨듯이
앞으로도 당신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듯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은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기억의 회복을 위한 최고의 방법이 있어요. 이처럼 좋은 찬양을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기억을 회복하는 최고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성경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40년간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나로 먹이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병자를 치유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와 같은 역사가 내 삶에도 일어나게 될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전략이에요. 전략, 기억하는 것. 특별히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기억하라는 명령을 누구에게 내리고 있냐면요, 12절에 보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 지파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민수기 3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미디안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비로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완전한 준비가 끝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미디안 지역 싸워서 이긴 점령한 이 땅은요,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에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요단의 동편이 아니라 이 요단의 서편 땅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 동편인 이 땅을 미디안과 싸워서 점령을 한 상태에서 이제는 이 요단 서편으로 들어갈 완벽한 준비가 끝난 상황이에요. 그때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조용히 나타나더니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넘어갈래요. 이 요단 동편 땅을 내게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십시오. 아마 제가 모세였으면 아마 싸다구를 날렸을 거예요.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 해주도 화가 나잖아요.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이 다 있나. 다 같이 죽도록 싸워가지고 이제 비로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요 땅에 머물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는 가축도 많고, 근데 이 땅은 이 가축을 키우기에 너무 딱 안성맞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no, 안 돼. 같이 들어가야 돼. 그러자 이 르우벤 지파와 이 갓 지파가 다음과 같은 제안을 내립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이 요단 동편 땅에 안전하게 거하게 해주시면 우리 용사들은 다른 지파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편 지역을 점령하는 전쟁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 다 잘 차지하고 안식할 때까지 함께 싸우고 우리는 다시 요단 동편으로 복귀하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단 서편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겠습니다. 이 요단 동편으로 우리는 모든 기업을 속된 말로 퉁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모세는 이 가나안 정복에 관한 공동 책임 이행의 약속을 받고 약속의 땅을 함께 전쟁을 치른 후에 복귀하도록 그와 같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와 같은 전제로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 것을 허락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너에게 한 그 말을 기억하라. 특별히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 명령은 동시에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한테 한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서원이라고 말합니다. 서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서원을 기억하고 행하는 것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전략입니다. 제가 이렇게 멀쩡해 보여도 군 면제자입니다.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 신의 아들. 물론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제가 약간 지적 그게 아니라 제 이 다리에 약간 하자가 있어서 제 다리가 조금 짧습니다. 그래서 군대 오지 않아도 된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제 짧은 다리를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했는지. 둘 다 짧은 것보단 하나라도 긴 게 낫잖아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이 군 면제 판정 최종 판정을 받기 전에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아세요? 면제만 시켜주십시오. 이 면제만 시켜주시면 제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창피한 얘기지만 여러분 군 생활을 하는 건 참 복된 일입니다. 하여튼 그 당시에는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군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왜?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능성이 없으면 꿈도 안 꿀 텐데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수요 저녁 예배였어요. 수요 저녁 예배. 그 신체 검사를 앞둔 수요 저녁 예배에 하나님, 내 군 면제만 시켜주시면 내게 주신 이 3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군대에서 보내는 시간을 대신에 내게 이 3년이라는 시간을 덤으로 주신다면 이 시간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3년이라는 시간을 드린다는 게 뭐를 의미할까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더니 그냥 나도 모르게 신학교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신학을 공부할까?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신학을 공부한다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신학을 공부할 생각도 없었고 목사가 될 생각도 없었을 때입니다. 오로지 뭐만 생각할 때? 군 면제만을 생각할 때. 오로지.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신체 검사가 있는데 제게 군 면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 이 3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으로 드리겠습니다.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요, 이제는 면제를 받아도 문제고 면제를 받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왕이면 면제가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딱 갔는데 딱 6급 면제 판정을 받은 겁니다. 저는 그래서 민방위도 안 해요. 민방위도. 전쟁 나면 합법적으로 도망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전쟁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군 면제랑 맞바꾼 겁니다. 제 인생이.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미국 변호사 시험을 보러 갔단 말이에요. 2011년이죠. 2011년에 변호사 시험을 보고요. 마지막에 객관식 문제가 6개를 남았는데 6개를 다 찍어버렸어요. A, B, C, D 4지선다 가운데 다 C로. 그래도 크라이스트를 의미하니까 C를 그냥 C를 6개로 그냥 주여 6번 외치고 속으로 C만 내리찍고 나와버렸어. 그러고 나오면서 나 이건 분명히 떨어졌다. 이거 한 문제를 가지고 당락이 결정되는데 이 6문제를 C로 다 찍어버렸으니 이건 보나마나 낙방이다.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개월 후에 발표가 나는데 세빈 자매님 웃음보가 터지셨어요. 발표가 이제 앞두고 있는데 밤마다 불안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제가 생명의 삶을 우연히 뚝 폈는데 맨 뒤에 유재건 장로님의 간증 수기가 있었습니다. 유재건 장로님은 이제 국회의원도 하시고 CGN TV 지금 사장님으로 계시는 분인데 우리 오늘의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이 LA가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을 8번 낙방한 간증이 쭉 나오는 거예요. 연속으로 8번을 낙방했다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시키시는
이런 분도 8번 낙방인데 C로 6개 내리찍고 나온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모양이다 라는 마음을 품고 그 간증수기를 쭉 읽는데 그 간증수기의 핵심적인 내용은 8번 낙방했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 8번을 낙방하는 동안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만들어가고 계셨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내가 변호사가 되면 나의 개인적인 부와 명예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번째 합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장면을 쫙 그대로 적용을 한 겁니다. 난 8번까지 갈 시간 없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제 삶에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생명의 삶을 딱딱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변호사가 되면 절대로 나를 위해서 이 변호사 자격증을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변호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변호하는 일에 이 자격증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니 붙여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새벽에 제가 그때 이제 인턴 할 때인데 워싱턴에서 펠로우로 있을 때인데 한 그 국제 단체에서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려고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이빨을 닦는데 제 핸드폰으로 이메일이 따르릉 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메일인가 딱 봤더니 뉴욕 변호사 협회에서 이메일이 온 거예요. 그 순간 이 칫솔질을 하다가요. 순간 이 치약이 계속 이제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이게 조정이 안 되는 겁니다. 딱 여는 순간 Congratulations. 뭐 Congratulations 뭔지 모르시는 분들 축하합니다. 합격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정말 치약을 통으로 삼켜버렸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벙벙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후부터 그 사건을 통해 변호사 합격을 통해 하나님이 이 자격증을요 딴 일에 안 쓰시더라고요. 딴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변호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수호하는 그 일에만 타이틀로 사용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요, 그 설령 이기적인 소원이라 할지라도 서원을 해보십시오. 전략입니다. 지금 이 문하세 지파, 갓지파 상당히 이기적인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서원을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만 이 안에 안전하게 거주시켜주면 나 함께 가서 싸우고 돌아오겠다. 서원하는 겁니다. 서원을 통해 우리의 이기적인 소원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서원을 통해. 그러므로 여러분들 안에 간절한 소원, 그것이 어떤 소원이어도 좋아요. 하나님께 그 소원을 내어드리면서 서원을 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이와 같은 내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허락해 주신다면 이것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 쓰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십시오. 서원을 하실 때는 구체적이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서원하셔야 됩니다. 뭉뚱그려가지고 하나님 위해 살게 이거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뭘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와 같이 서원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이미 주셨다면 그 서원을 이제는 기억하고 행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걷어가십니다. 서원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입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도우라는 명령입니다. 3번째, 형제를 도우라는 명령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자, 요단 동편에 너희들을 안식하게 하신 것처럼 너희의 다른 지파 형제들도 요단강을 건너 그 약속의 땅에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함께 가서 싸우고 도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너의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동쪽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하라. 믿음이라는 것은요, 돕는 겁니다.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남도 그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돕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희생해야 합니다. 이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없이는 결코 남을 도울 수가 없어요.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없이 남을 돕게 되면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상처를 받습니다. 명령이 되고 굴림이 돼버려요. 난 도와주려고 하는데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상처를 받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이 요단 동편의 안전하고 비옥한 땅을 받는 조건으로 모세에게 자기 부인을 약속하고 자기 희생을 서원한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것이 약속되어야만 하나님도 안심하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수가 있어요.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은 우리가 약속의 땅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야 내게 재물이 들어올 때 그 재물로 내 배만을 채우지 않게 되고요. 이웃의 허기짐을 채우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야 내게 인기가 들어오고 명예가 들어올 때 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열중하지 않고 내 주변의 약한 자와 낮은 자를 섬기는 일에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 내게 힘과 권력이 들어올 때 그 힘으로 남에게 군림하지 않고 힘없고 약한 자를 일으키는 그 힘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서원해야 될 것, 우리의 믿음의 전략, 그것은 뭐다?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입니다. 이것이 사실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서원한 핵심적인 의미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세 가지 구체적 전략을 오늘 나누어 드렸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공급하신 하나님을 믿고 양식을 준비하십시오. 배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무기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두 번째 전략, 나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서원을 이행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서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형제를 돕기로 서원하십시오. 이게 우리 서원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돈이든 명예든 재물이든 무엇이든 형제를 돕고 그들이 그 약속의 땅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돕기로 서원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